오늘 새벽에 일찍 잠에서 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새벽 3시 반쯤에 이제 준비하고 교회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탄했다. 근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후회했다라는 거, 후회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후회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인생이냐, 오늘 새벽에 그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담이 보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한번 울었다 하면 성가대의 목소리와 비슷할 정도로. 자, 저 아이가 이제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예담이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 다음에도 이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너무나도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로 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 후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나서 후회할 만한 교회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큰일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한탄, 즉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이제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2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후회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이제 저희 교회 오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노아랑 얘기를 잘 하니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근데 제가 그래 그럼 노아의 방주는 아니 그랬더니 그건 좀 안 돼요. 자,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자, 넌 크리스찬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악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 즉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숨은 이야기를 향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먼저는 왜 노아의 방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땅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지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땅이 부패했냐 하면 그곳에서의 삶이, 즉 행동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만약에 우리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한다면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삶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은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멀리 있는 우리 한 지체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도 예성이 아시죠? 네, 예성이라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또 바로 평창 가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교회 청년입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예성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김연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평창에서 지금 이제 자원봉사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있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그 입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도 보고 뭐 연예인 누구도 보고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좋겠다. 잘 지내니? 너무 춥대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추운지 저녁에 들으면요 몸에 막 이 한기가 들 정도로 그렇게 춥대요. 여러분 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냐면 평창에 있는 지금 올림픽의 그 한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느끼는 감동, 요즘에 어제도 보셨죠? 네, 금메달 따는 거. 자, 저는 사실은 어제는 못 보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 상들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던 이 청년이 정말 20대 초반의 이 청년이요, 금메달을 딴 것에 우리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청년이 자그마치 7번이나 큰 수술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지막 수술 때는 의사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대요. 근데 끝까지 해냈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는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멀리 있는 지체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보냈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냐면 새벽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그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제 곧 새벽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내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면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열매를 주세요. 오늘은 어제의 삶이에요. 또한 내일은 오늘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행위가 부패함을 해서 그 땅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다라는 홍수의 그런 재료가 됐던 물은요, 사실 축복의 그런 도구로 쓰여졌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농사하면 농사를 지으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자, 어른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지을 때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못 내기 할 때 비가 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열매를 맺게 했으면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축복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악이 가득하자 그 축복의 도구가 축복으로 쓰여지지 않고 멸망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노아의 방주 얘기는 어린 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비가 와서 다 망했대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저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새벽에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 땅에 악이 가득해서 다 망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저희 아내 되는 사모께서 새벽에 제가 인사를 시키면 늘 얘기해요. 목사님 자꾸 옆 사람 인사시키지 마세요.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에는 새벽에는 다들 일찍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새벽에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보니까 다 풀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 부패하고 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면 달라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셔서 한탄했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만큼은 달랐어요. 그가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노아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를 입는 교회, 은혜를 입는 가정.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그러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모이기를 패해요. 세상은요 자꾸만 1차와 2차와 3차를 가라고 말해요. 오늘도 제가 9시 예배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1차 때 뭐예요? 대부분 다 밥을 먹어요. 2차 때는요? 네,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2차 때. 3차 때는요? 네, 더 나쁜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인데,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직장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2차 때 일어난다고. 네, 밥 먹을 때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네, 2차 때 술을 먹다가 윗사람한테 발탁되기도 하고, 술을 먹다가 부장님이 과장을 잘 봐서 진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의 인생, 즉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구별된 삶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급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대로 성공을 꿈꾸려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직업에는 두 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이 중고등학생들이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육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술입니다. 술. 여러분, 술에 관계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그 교육비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20% 더 높대요. 제가 오늘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나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고맙다. 여러분, 조금 더 벌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직업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고름을 나게 하고 피눈물을 나게 하는 직업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 속이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진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아야겠다는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노아는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했지만 오늘 이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유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삶이 정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 삶이 지금 바른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잡할 것도 없다. 당신 아들에게 물어봐라. 당신 아들에게 물어보면 아들이 정확히 얘기해준다.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우리 삶이 지금 그런지 아닌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양남희 집사님도요. 우리 우연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 행동이 옳으니 그러냐면요. 초등학생이 더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복잡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는 지금 왔으니까 이미 때가 묻었고, 네, 이제 초등학교 때 이때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하잖아요. 길을 건너려고 하면 그럼 애들이 얘기해요. 아빠 저건 옳지 않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옳으냐 그러냐는요, 아이들의 눈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까요? 우리는 알지요.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는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 의상이 어때요? 네,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따 벗으면 다 보시게 될 건데 너무 예쁘게 다 입으셨어요. 제가 어저께 할렐루야 성가대 원들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임명을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 가장 소중히 여긴 옷을 입고 오면 좋겠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임명을 받고 1년을 살아가려고 자짐을 하고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결혼식장에서 체육복 입고 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장에 올 때는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족구 시합을 하는데 체육복을 못 입고 와가지고 구두를 신고 한번 족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그 구두가 다 고장났어요. 다 고장났어요. 하물며 우리 옷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십니다. 자, 두 번째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아멘. 자, 뭐 좋아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니라 또는 이것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편하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자, 노아는 첫 번째가 구별됐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왜 이렇게 떨리냐 발자취를 밟겠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걷겠다 나도 똑같이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살아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답니까? 살아냈답니까? 살아냈다예요. 살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살아내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 오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노아. 자, 여러분, 이 교회에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요. 그 사람이 가정을 세워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왜 어려웠는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15절을 먼저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 규빗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몇이냐면 135m예요. 135m.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이 너비는 얼마냐 하면 너비는 22m가 조금 넘습니다. 높이는요? 네,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어요? 지금 노아의 식구들, 여러분 노아와 이 아들들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이 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또한 재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데 고르페나무라고도 하지만 이 나무는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럽을 가는데요. 거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자, 이 베드로 대성당에 보면 이 정문을 만드는 나무가 지금부터 몇 년 됐냐면 1500년 됐어요. 1500년. 근데 여러분, 제가 가서 이번에 보니까 1500년 됐는데요. 한 10년 전에 만든 나무 같아요. 아직도 단단하고 어디가 고장난 곳도 없고 뒤틀린 데도 없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잣나무로 만든 나무예요. 자, 하나님이 이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잣나무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 잣나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쓰여졌던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과 이 잣나무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노아가 이제 그 어린 아들들과 함께 이제 배를 만드는데 이 잣나무가 어디서 나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잣나무가 사실 한국으로 뱉던 동북아시아에 많기 때문에 이 노아의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 근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무튼 자, 남부는 해발 1000m 이상, 중부는요 약 400m 이상의 이 잣나무가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 산 위에 잣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잣나무가 20에서 30m까지 자라나는 나무들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바닷가로 가지고 와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들었을까요? 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는 바다에서 띄우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홍수가 나서, 즉 물이 너무 많이 흘러 넘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빠질 때이기 때문에 산에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산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배를 만드는데 135m짜리 배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미국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약 1000명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네, 뭐 그때가 다르지만 1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데 걸렸던 시간이 얼마냐면 약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랑 그 노아의 아들들이랑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저를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를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눴지만,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네, 무드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 이름이 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 이게 뭐냐면 창을 든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창을 든 자. 자, 근데 창을 든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온다. 이름이 참 슬프죠. 우리 아영 간사님은 아자가 무슨 아자예요? 네? 네? 네, 예쁘라랍니다. 예쁘라. 네, 영자는요? 네? 예쁘고, 네, 그렇다는 뜻이죠. 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부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름을 졌는데, 저 죽일 놈, 이런 이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 참 슬픈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쯤이 언제냐면 이 무드셀라가 869세예요. 869세. 자, 969세에 죽었다 그랬으니까 869세에 말씀하셨으면 약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네,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100년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횟수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거의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 홍수가 시작되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바로 그때 정말로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때 그의 나이가 969세였고 그리고 노아는 자그마치 10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산속에다 짓는 거예요. 바다에 짓는 게 아니라 산속에다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와, 노아야 너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저 미친 거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2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길게 나와요. 13절부터 21절까지. 근데 노아의 행동은 21절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뭐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즉 그가 오늘을 살아냈더라라는 겁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노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노아는 말씀대로 살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아가 바로 그 홍수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찼고 악한 말로 가득 찼는데 노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즉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의 모임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정확히는 목, 금, 토 3일인데요. 이제 수요일이 되면 벌써 일찍들 끝나시더라고요. 직장도. 여러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일 겁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님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그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모였는데 뭐 시아버님이 어떻고 시어머님이 어떻고 뭐 친정어머님이 어떻고 얘기가 나쁜 얘기가 자꾸 나온다. 그럼 그게 우리 가정인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이 앞으로의 우리 미래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늘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명하신 대로 살아냈더라. 그래서 바로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노아의 가족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오늘 노아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알아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돌아가고 19절입니다. 혈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동물들과 너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살아냈던 노아는요, 정말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는요, 노아의 100년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응답도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런 고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을 주님이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면 목사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돼요. 제가 한 석 달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랑 같이 교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성형외과 의사인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교회에 7시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7시 예배 나와서 이분이 뭐하러 나왔냐면 7시 예배 드리고 이거 치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냐면 정직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가슴에 쿵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날 바로 회사로 돌아가서 자기가 정직하게 세금 내지 않았던 것들을 내라고 얘기했더니 회계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원장님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그래요? 불법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회계사가 그랬대요. 이건 그냥 편법일 뿐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제가 설교할 때 그랬대요. 편법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손해를 몇 천만 원 받는데 저거 막 빨리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금 다 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정확히 3년 후 그분의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문을 닫았어요. 남의 얘기니까 안 올 수 있는 거죠. 문을 닫았습니다.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 병원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됐어요. 그분이 이제 큰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원장들이 한 20명쯤인데 그게 한 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열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센터장이 되고 나중엔 대표원장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가 타협했다면 뭐 그래도 잘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을 때 고난이 닥쳐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살아냈더니 지금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직도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으로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사람이 다 죽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냈던 노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이 곡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은요, 오늘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한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정직하게 손해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이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정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노아가 약 100여 년간의 시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세우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그 절망의 순간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곧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 때문에, 절망 때문에, 아픔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아파하거나 멈춰서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노아처럼 그렇게 묵묵히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믿음과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